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영광과 위치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고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아주 듣기 힘든 어려운 비난의 말들을 세상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성도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땅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나 제도나 땅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그런 비난의 목소리, 세상에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이 하는 소리만 들으면 좌절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놀랍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세상 사람들과 나의 형편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위축되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별거 아닌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당당하게 또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만약 땅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는 로마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 안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신분과 위치는 거의 노예들이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일평생 살아도 그들의 처지나 형편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그 위치와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우주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예배드렸을 때 자기 자신과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눈을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와 또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성도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내 형편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아무런 나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옥에 들어갔다면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을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저것 쭉 기도 제목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듣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너희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직접 몸소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 이야, 이 세상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성도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으나 하늘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를.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거 생각할 시간 사실은 해봐야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땅의 거에 너무 매여서 집착하고 고개를 아래로만 돌려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어서 이제는 위의 것을 좀 보고 사는, 그래서 세상에 일이 좀 어렵고 힘들어져도 하늘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자신은 세상에서 버려진 찌끼 같고 변두리 인생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귀히 여김받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우주의 모든 대권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주의 대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나라의 틀과 방향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대권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제도와 모든 것이 갈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이 대권은 어떤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사망의 왕노릇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정권을 되찾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의 실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실권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기 원했고, 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 때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또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권을 잡았다고 해서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 바뀌거나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코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한 사람을 낙하산 인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일에 믿는 그 사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지각의 중요성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는 엄청나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굉장히 큰 상급과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세계에서 아주 큰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람들의 이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동안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모두가 다 계산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영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다가 죽은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인간들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히 이기적인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남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감사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까? 보이는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인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야망과 욕망으로 얼룩진 죄악의 도시 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밑바닥을 들여다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지, 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실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냐 예수님 중심적이냐 이 두 가지에서 판가름 나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지, 예수님 중심만 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 또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보세요. 신앙생활 어렵고 자기들의 신분이나 처지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들은 실천해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를 축복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없던 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없던 곳에 학교가 세워지는,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치료받고 교육 못 받던 사람들이 교육받는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물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어둡고 캄캄하고 메말랐던 그 에베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흘러가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에베소 경제가 어떻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 농사가 어떻게 됐대요? 실업률이 어떻고 최근 로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과 다른 성도들의 이 사랑.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책이 어떻고 우리 경제가 어떻고, 물론 다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재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랑,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람들은 일터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더니 가난하고 늘 원조받던 이 나라가 원조를 주고 그 모든 악재를 이기고 부유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가, 감사가, 그리고 그 기도가 저는 바라기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그냥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거창하게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부유하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고 부유하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비해서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는 다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알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게 어려운 말이죠. 세상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이나 세상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공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합시다.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숨 한마디 들어도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영혼으로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계획이라는 것을 피부로 또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3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속된 우리의 마음이, 속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부르심의 소망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갖고 지으셨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것을 알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고 그렇게 지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그 소원과 그 뜻. 그것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먼저 우리보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요, 신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귀영화를 더 많이 주셔서 더 편하게 좋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연단받고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그런 것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부어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희미하게
조금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또 어려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하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아주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릭 리들이 기권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선 경기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편협한 신앙 때문에 나라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할 수도 있지.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 그가 주일날이 아닌 평일날 경기를 하는 400m에 참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100m 선수가 400m에 뛴다. 그가 입상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선 기록도 한참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이 사람. 그리고 그가 소감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다.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영화로 만들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에릭 리들은 올림픽 영웅의 이 대우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다가 거기서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돼요. 그래갖고 일본 군인들에게 잡혀서 중국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릭 리들은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 몫을 나눠주고 또 장작 패기, 물깃기, 화장실 청소 등등 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끝나기 6개월 전인 1945년 2월 21일 날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수용소 생활을 글로 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글마다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에릭 리들이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던 거죠. 에릭 리들은 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에릭 리들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막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조금 힘든 일은 뒤로 빠지면서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살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나의 불완전한 부족한 모습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모습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라도 이 능력이 끊어지면 모든 생명이 죽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진짜 위력은 뭐냐면 죽은 인간을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완전히 그래서 녹슬고 망가진
그런 인간 사회의 거대한 고철덩어리와 불과한 그런 인간 사회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려서 그 한 영혼을 통해 점점 더 죽고 녹슬어버린 그런 인간의 사회를 회복하고 살리고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공급되자 인간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들어오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믿었는데, 그냥 얼떨결에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라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와 은혜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죽어 시체가 되어 관 속에 썩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으며 살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고 풍성한 기업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와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축복, 그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 사역은 쉬워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은 다 입심으로 한 거예요. 입심으로.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어. 다 입으로 한 거예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은 창조는 입심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입으로는 함부로 담을 수 없는 존귀한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감추었던 진리와 영광과 축복을 다 가지신 분. 여러분, 인간을 개와 돼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울고 웃고 감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세상의 왕노릇, 주인 노릇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도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에게서 되찾으시고 이 악한 세력을 온 우주에서 쫓아내시고 실권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연단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더 겸손하고 더 연단받아 죄와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 후에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이제 진리로 통일시키고 발 아래 복종시킬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만물을 통일시키고 하나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마귀의 역사로 망가지고 엉망이 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재물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통일과 회복을 시키는 그 일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회복이에요. 인간의 회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영악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몸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강력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이 우주의 완성이고 세상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릴 때 우주는 회복되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돈이 없고 또 사회적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시시하게 믿거나 시시하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고 완성해가는 충만함의 이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과 안정된 삶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침체되거나 나약해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충만케 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